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패밀리 캠프 첫날 밤 오늘 집회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인생의 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거룩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패밀리 캠프에 조에 편성돼서 열심히 이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도 오늘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2박 3일 동안 은혜만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 청와대 관광 어르신 스페셜데이 오전과 오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밤에 내일 순서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로 이 패밀리 캠프를 섬긴 특별헌금, 지목헌금, 감사헌금 드리는 손길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볼까요? 야고보서 5장 보죠. 17절, 18절 보죠. 야고보서 376면 찬양은 생략할게요. 설교 전에 찬양하려고 했는데 생략하고 바로 설교할게요. 같이 읽죠.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3년 6개월 동안 그 다음에요.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은 아슬아슬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은. 어떻게 말씀하고 자막이 비슷하게 간당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특강할 때 전부 다 좀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행사가 끝까지 이게 체력전으로 잘 될까 했었는데 레크레이션 할 때는 거의 미쳤더만요. 다시 이제 또 설교 시간인데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뒤에 레크레이션은 재밌게는 했는데 이제 역전들을 안 할게요. 그 찬양 안 하고요. 재밌긴 재밌었는데 이거 밤에 이러다가 집회 때 다 주무시는 거 아닐까. 제가 청년들 학생들 데리고 집회를 내보면 다 열심히 하다가 저녁 집회만 되면 다 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걱정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제자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전승에 따르면 그가 너무 오랫동안 기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 무릎에 낙타 무릎 같은 굳은 살이 박혀 있다라고 합니다. 낙타 무릎 보면 그 사막에 꿇었다가 폈다 해서 이 무릎이 두툼한데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이 박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사람인 야고보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약에서 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낙타 무릎이라는 야고보가 구약에 있는 인물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의 기도를 보라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보라. 그러면서 엘리야를 예로 듭니다. 엘리야. 자기도 역시 기도의 사람이지만 그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구약만 해도. 그런데 엘리야를 끄집어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지만 기도한 즉 하늘에서 비를 내렸다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를 끄집어냅니다. 왜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으로 엘리야를 모델로 말할까요? 엘리야를 보라. 열왕기상 17장 18장에는 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를 보면 야고보가 왜 모델로
땡겨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17장, 18장 여러분과 자세히 설교를 할 때가 있겠지만 그 당시 왕이 아합 왕이잖아요. 아합 왕. 아주 악한 왕이죠. 아합 왕.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냅니다. 보내서 그 아합 시대에 바알이 진짜 하나님 것 같은 그 시대. 바알이 농사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바알을 믿으면 비도 잘 내리고 농사도 잘 된다. 그렇게 해서 바알이 마치 하나님인 것 같은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하는 게 뭐예요? 비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적절하게 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 태풍 지나갔잖아요. 천만다행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서울 상륙이었으면 초토화입니다. 초토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싹 지나가고 날씨도 땡볕도 아니고 적당한 그늘에 이렇게 이 패밀리 캠프를 하는지 모릅니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원로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교회 무슨 큰 행사할 때 비가 온 적이 없다 그러는데요. 진짜 비가 안 와요. 근데 또 일본에서 또 일본을 다가오는 태풍이 또 있다면서요. 끝나고 나면 또 올 줄 믿습니다. 아무튼 참 기가 막히게 이 좋은 날씨를 주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하신 일이 비를 안 내리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비를 멈추게 합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보실까요? 17장 1절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7장 한번 몇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성경 보시면서 하죠. 17장 1절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상 17장 1절 자막 없습니다. 구약 성경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7장 1절 하나님이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7장 1절 열왕기상 17장 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의 수분을 다 마르게 합니다. 비도 안 오고 뭐도 안 된다고요? 이슬도 안 내리게 하늘과 땅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주를 하죠. 이스라엘 전역이 바싹 마릅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나중에 결과를 아니까 몇 년입니까 이게? 3년입니다.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3년 동안 비 안 온다고 생각해 봐요. 어떨 것 같아요? 바싹 말라버리죠.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가을에 우리나라로 9월 달에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그 성지순례 하는 중에 비가 왔어요. 근데 그 가이드가 선교사님이 올해 처음 비 왔다 뭐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이른비가 봄인데 이스라엘은 이른비가 가을입니다. 가을. 처음 비 왔다 그러면서 여러분 비를 보세요 그러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맨날 그놈의 급인데 이스라엘은 비를 보세요. 창밖에 비가 옵니다. 이른비입니다 라고 하는데 비가 오는구나. 이거 비 맞고 다녀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지 전혀 반가운 게 없는데요. 이스라엘 전역에 비를 마르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또 보내십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바알이 참신인지 여호와가 참신인지 가리자라고 하죠. 450명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데 대결의 조건이 장소는 갈멜산 꼭대기. 방법이 뭡니까?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거기 있는 송아지를 확 불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이게 대결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23절 가보세요. 저 뒤에 18장입니다. 18장 23절 게임의 룰입니다. 영적 대결의 룰이 나오는데 18장 23절에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한쪽은 바알이 내려야 될 송아지고 한쪽은 엘리야가 불을 떨어뜨릴 송아지인데 각각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나무 위에다 놓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겁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렇게 합니다. 백성들은 구경하러 왔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은 바알들이 먼저 하죠.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시작해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막 기도하죠. 자기들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알라칼라마 샤칼라마나 뭐 기도합니다. 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불이 내리겠습니까? 안 내리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다 되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자해합니다. 칼로 자기 몸을 긁어가지고 피를 내면서 꼭 이단들이 하는 게 그런 거죠. 피를 흘리면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난리를 쳐도 비가 안 오죠. 완전히 마른 하늘입니다. 결국 엘리야 차례가 되었고 엘리야가 기도를 하죠. 한마디 딱 기도합니다. 딱 한마디 기도하죠. 37절 가보세요. 18장입니다. 18장 37절에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로 이기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마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짧은 기도지만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불이 안 떨어지면 엘리야는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죠. 38절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38절에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떨어져가지고 물이 왜 있을까요? 3년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물을 들이붓잖아요. 12통을 미리 불어가지고 물이 막 땅바닥에 철철 넘치는데 얼마나 큰 불이 떨어졌는지 밑에 있는 또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태울 정도로 큰 불이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멜산 기도원이다, 갈멜산 기도회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서 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위에서 하나님 여기에 불을 떨어뜨리십니까?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하늘 불이 팍!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이 막 뜨거워지죠. 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해서 40절 볼까요? 제가 더 왔습니다. 40절 읽어요.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다 죽이고 끝났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가 하는 얘기는 이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불이 내려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다 정리를 했는데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이번에는 비를 다시 내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가 얼마 동안 안 왔어요? 3년 동안 안 왔잖아요.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있을 도 없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불을 내리고 난 다음에 450명을 기손강가에서 죽이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내려가진 않고 그 자리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3년 동안 오지 않았던 비입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고 금방 불을 떨어뜨렸는데 이제는 다시 비를 내가 내리게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41절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큰 비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 한마디 했다고 비가 3년 동안 안 오다가 또 기도 한마디 했다고 3년 동안 안 오던 비가 막 내리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냥 있다고 갑시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다시 비가 내릴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내려가소서 이렇게 3년 동안 이 엘리야의 배짱이 있습니다. 믿음의 배짱입니다. 자기 뒤에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비가 올 겁니다. 믿음의 배짱입니다. 믿음의 배짱. 자기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제자 훈련을 4명과 하는데 조금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배울 게 하나 있습니다. 배울 게 뭐냐면 배짱이 있어요. 배짱. 배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터무니없는 배짱인 것 같은데도 청년들이 믿음의 배짱이 있습니다. 우리 주연이도 겉으로 보면 얌전한 형제 같은데도 제주언론에서 좀 놀라는 게 이 친구 배짱이 있구나. 배짱이 있구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런 믿음의 배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비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좀 전에 불을 내리게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을 내리셔서 이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비를 내리게 할 때의 기도는 좀 다르게 합니다. 그냥 이렇게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완전히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꿇어 엎드려서 꿇어 앉아서 얼굴을 꿇어 앉아 있는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 무릎을 꿇고 제가 이거 보여줄 수는 없는데 그냥 밤 집회니까 보여드릴게요. 무릎을 꿇고 잘 안 들어갑니다. 아까 뻣뻣한 걸 제가 아까 봤었는데 이 무릎을 꿇고 이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주 독특한 기도 자세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화면 한번 보시면 완전한 굴복입니다. 완전한 굴복. 자기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 굴복 기도입니다. 나는 완전히 죽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기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45절 보실까요? 45절 보시면 18장 45절입니다. 18장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혼자 기도해서 비를 멈추기도 하고 3년 동안 비를 다시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설교 들었죠.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기도. 하늘문을 열고 닫은 기도입니다. 하늘문을 열고 닫았던 그 기도. 이 엘리야의 기도에는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하늘문을 열고 닫았던 비를 내리고 비를 멈추는 그런 기도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기도를 많이 해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왜? 엘리야의 기도를 봐라! 이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요? 첫째는 다시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 야고보서 5장 17절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첫째는 엘리야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임을 첫 번째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특별한 사람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라 목회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기도원에서 사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모두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할 수 있고 저도 이런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만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똑같은 이런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이런 기도 응답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 기도보다
하나님을 100% 믿는 저 주일학교 아이들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제는 너무 머리가 많이 커져가지고 기도 응답이 안 될 걸 알면서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아이들은 설교 그대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어른들의 기도보다 저 아이들의 기도가 더 응답받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두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첫 번째 기도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임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엘리야가, 야고보가 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배후의 일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여러분과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본론입니다. 4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8장 42절 보면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8장 42절에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자세를 취했을까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왜 이런 자세로 기도했을까? 굳이 이렇게 서서 기도해도 되고 그냥 앉아서 기도해도 되고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답이기 때문에 그는 다리 사이에 무릎을 넣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 피를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 외에도 하나님만이 답입니다라는 고백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43절입니다. 43절 보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자,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 한 번의 기도가 5분 했는지 10분 했는지 1시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머리에 집어넣고 자기가 기도할 정도는 기도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 기도가 5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1시간, 2시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엘리야가 기도하고 다시 눈을 떠서 사원에게 한번 하늘을 봐라. 하늘이 파란가 또 구름이 오는가. 그런데 사원이 보고 나니까 주인님 하늘이 파랍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몇 번째 이걸 합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몇 번 했다는 겁니까? 7번을 했다는 겁니다. 한 번 할 때 10분 했는지 30분 했는지 1시간 했는지 2시간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엘리야는 자기가 기도할 만큼은 충분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늘을 한번 보자, 한번 봐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래, 또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몇 분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5분, 10분, 20분,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 기도를 실컷 했다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무릎을 펴고 한번 다시 봐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기도를 실컷 했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은 몇 분입니까? 현실적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무릎을 꿇든지 뭐 새벽기도든지 저녁 예배든지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를 실컷 했다. 이제는 눈 뜨고 집에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은 몇 분입니까? 5분? 6분? 자, 다시 질문할게요. 내가 새벽기도 불 끄고 수예배 시간에 불 끄고 철학기도 때 불 끄고 실컷 기도했다. 아, 이제는 집에 가야지.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네 라고 생각하는 시간은 몇 분입니까? 10분 넘습니까? 예? 30분 잘. 엘리야가 몇 번 기도했는지 몇 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환조차도 뭐야 이게,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뭘 자꾸 봐. 주인님 없어요. 두 번째, 없다니까요. 세 번째, 진짜 없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왜 엘리야는 포기를 못합니까?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다가 그래, 다섯 번 해도 안 되면 할 수 없네. 여러분,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냥 다 내려가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7번까지 합니까? 7번은 정해진 7번이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한 거 아닙니까? 왜 엘리야가 7번까지 기도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때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이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 무너지는 거고, 앞에 불을 떨어뜨렸다고 백성들이 와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 마음 누가 합니까? 앞에는 불 떨어뜨렸다고 와, 어제만 해도 목사님 좋아요, 목사님 최고예요, 목사님 무슨 못 살아 하는 성도가 그 다음날 돌아서는 거 한두 번 받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감동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불을 떨어뜨려가지고 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들을 쳐 죽여라. 그러니까 야, 이놈들이 가짜네. 어제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비가 안 오면 금방 돌아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구 보다가도 어제 내가 응원한 팀이 이겼는데 오늘 정말 참패를 한다 그러면 저 투수, 저 타자 온갖 욕 다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만약에 비가 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도 밥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머리 사이에 무릎을 꿇고 다리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7번까지 포기할 수 없이 하나님만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게,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 외에도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답이 있습니까? 마케팅도 하고 블로거도 굴리고 광고도 하고 인맥도 하고 경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사업, 하나님 외에 답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목회, 아무리 우리가 전도하고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야고보가 말하는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셋째,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기도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하나님만 답인 기도를 한 겁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답입니다. 그래서 7번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비를 지금 내리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아닙니다. 앞에 불을 떨어뜨린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답이에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답이니까 그래요. 하나님만이 답이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운전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죠. 지하철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찬양 듣다가도 기도할 수 있죠. 누워서도 잠자기 전에 기도할 수 있죠. 큐티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엘리야 같은 기도의 모습은 있습니까? 그냥 운전하다가 그냥 찬양 들으면서 운전하는 그 기도를 오늘 하루 기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큐티하다가 오늘 설교 때 은혜 받고 한 줄 쫙 들으면서 오늘 설교 좋았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걸 다 기도를 하고 치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지금은 다 치웠지만 평일날은 여기 기도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하는데 한 번은 감동을 한 달 정도 됐나요? 싹 주시는데 너 요즘 왜 무릎을 안 꿇어? 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누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도 거기 앉고 저도 거기 앉고 좀 식당에 땅바닥에 앉아서 하는 식당 보셨어요? 전부 다 테이블에 놓고 다 그렇게 바꾸잖아요. 교회도 다 그렇게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옛날 기도하는 습관이 돼가지고 여기에 책상 갖다 놓고 여기 등받이 갖다 놓고 좌식 어디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싹 지나가는 생각이 너 요즘에 무릎 안 꿇어? 저는 옛날 가만 생각하니까 다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너 왜 무릎 안 꿇어? 그러는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언제부터 무릎을 안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삭스서지는 생각 때문에 제가 요즘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냥 너무 오래 하면 정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7시까지는 내가 무릎 꿇는다 해서 설교 끝나고 7시까지는 다 무릎을 꿇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나이에 한 그 정도 무릎을 딱 꿇고 일어나면요. 어떤 증상이 오는 줄 아십니까? 하반신 마비, 무릎 관절이 오는 줄 믿습니다. 못 일어나요. 정말 일어나려고 해도 이게 벌써 굳어지고 발목도 이렇게 무릎 꿇으면 딱 이렇게 접히지 않습니까? 이 발목도 딱 굳어가지고 펴지지도 않고 무릎은 얼마나 욱신욱신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왜 무릎 안 꿇어? 너 옛날에 꿇었잖아. 그래서 그냥 무릎 꿇습니다. 앉아가지고 그냥 무릎 꿇고 주님 하는데요. 기도가 더 잘 됩니다. 무릎까지 꿇어보시겠어요? 관절도 다 고쳐질 줄 믿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왜 엘리야가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다 해보다가 에이 그냥 기도나 해볼까? 그냥 하나님도 한번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기도, 하나님만 답인 기도, 이런 기도는 마음을 다하는 간절한 기도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가 말하기를 엘리야의 기도가 간절히 기도한 즉 돼 있어. 간절히 기도한 즉. 왜? 하나님만이 답이니까 그래요. 하나님만이 답이니까. 결국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기도는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라는 간절함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세상은 고개를 들고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개를 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엎드리며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앞에 엎드릴 때 그 엎드리며 사는 것이 우리 피조물로서의 최고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엎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 이전을 했습니다. 진짜 기적같이 이전했습니다. 이걸 정말 어떻게 여러분이 알겠어요? 정말 피를 말리는 상황에서 밥을 먹다가도 장로님 전화 받으면 정말 숟가락 놓고 본당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가서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하나님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단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막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실컷 1시간 기도하고 밥 먹으러 오면 국 다 씻고 다 식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전화가 와요. 목사님 괜찮아졌어요. 그 일을 한두 번 겪고 여기 왔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 무릎을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한 번 했다고 포기하고 두 번 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나? 왜 내 기도는 안 이루어주실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답입니다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하십니까? 아프면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으면 되고 아프면 약 먹으면 되고 하나님만이 답이십니까 정말? 정말 하나님만이 답이십니까? 내가 몸이 아플 때 내 병을 잘 아는 단골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가면 의사가 딱 알고 약 주고 그 약 먹고 의사가 답이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그동안 쌓았던 인맥들,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사업이 어려울 때 도와줄 것 같은 인맥들, 이분들이 나의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엎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 목회지에서 정말 제로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땅도 680평 샀습니다. 부목사 사택도 샀습니다. 차량도 2대를 또 구입했습니다. 필리핀에 집교회도 지어줬습니다. 우물도 팠습니다. 근데 교회가요, 시험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제가 풀을 뜯어보니까요, 이게 철쭉이면 철쭉을 징징징징징징징 넝쿨이 얼마나 가만는지 몰라요. 이 철쭉 옆에 떨어져가지고 넝쿨이 자라나면 되는데 철쭉 안에서 넝쿨이 올라가지고 철쭉을 딩딩딩딩딩딩 감는데요. 이 넝쿨 떼려면요 철쭉 사이에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뜯어야 돼요. 이게 넝쿨이에요. 제가 이 넝쿨을 뜯으면서 느낀 게 있다 그랬잖아요. 야, 마귀가 우리를 매일매일 칭칭 감는구나. 맨날 칭칭 감는구나. 교회를 사던 마귀가 칭칭 감습니다. 칭칭 감아요. 제가 이럴 때 강대상에서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질문 안 한다고 설교 시간에 마음대로 설교하겠습니까? 누구를 붙들고 하소연하겠습니까? 교회를 그만둘 것입니까? 만약에 그때 제가 포기하고 교회를 그만뒀으면 대장동에 담임 목사는 없죠. 그냥 강대상에 제 몸을 밧줄로 꽁꽁 묶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답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7주를 철회하고 금식하고 하면요, 사각 티슈 하나가 하루에 한 통씩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 큰 사각 티슈가 정말 하루에 한 통씩 없어졌습니다. 이 휴지를 다 모으려면요, 이만해요. 지금 모아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쏙 누르니까 이렇게 압축되지, 하루에 한 통씩 눈물 흘리고 나면 이걸 기도 끝나면 아침에 수룩합니다. 이걸 비닐에 모아가지고 버리고 그 다음 되면 또 한 통 다 들이부으면서 하나님, 이 고난 다 지나갈 때까지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철회하고 금식하고 울고 하면요, 첫 주 때는 아무도 없다가 둘째 주에 한 명 왔다가 셋째 주에 2명 왔다가 넷째 주에 4명 왔다가 마지막 철회 때는 성도들 절반이 와서 같이 철회하기도 합니다. 철회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가정교회가 1, 2, 3, 4, 5, 6, 7, 8, 90 여러분이 봤던 가정교회가 10개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다 청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 시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시기가. 화면 보실까요? 고난의 가운데는 감사가 있습니다. 고난의 끝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약속의 땅도 제가 새해 때 철회한다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뜻밖의 통로를 통해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화면 보시면 하나님 외에 답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외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응답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사람. 하나님은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더러운 바닥에도 엎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만큼 기도합니다. 두 손을 들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밤이 새는 줄 모릅니다. 왜? 하나님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쓰고 새벽에 나오고 수요일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을 봅니다.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다가 그 새벽 기도, 수요 예배 나온 분들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길을 쓰고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 길을 쓰고 나와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 그 피곤한 줄 알면서도 길을 쓰고 수요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 나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면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또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도 답이 될 수도 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사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아, 그냥 하나님도 답이구나.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그냥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구나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답이라고 여기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면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기도하다가 두 번째는 중간에는 낙심하다가 마지막에는 포기합니다. 왜? 하나님도 답이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를 포기를 못해요. 왜? 하나님만이 답이니까. 하나님만이 답이에요. 하나님만이 답이에요. 내가 이 기도를 안 하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들은 왜 새벽 기도 가냐? 남들은 왜 수요예배 가냐? 남들은 왜 그렇게 믿냐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합니까? 바빴습니까? 게을렀습니까?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이 답이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요즘에 간절함이 사라진 이유는 하나님만이 답입니다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요. 기도가 절박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도 뭔가 기댈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부의 수단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또 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좀 편안하죠? 저는 가만히 요즘에 제 가정을 뒤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진짜 감사가 넘쳐요. 교회도 평안하죠. 좋은 분들이 또 오늘 또 방문자가 많잖아요. 오늘 식당이 모자랐잖아요. 그래서 1호 형제가 보다가 그래서 제가 김선영 장로님 보고 바로 앞에 장로님 빨리 먹고 나가세요. 자리 없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교회 분위기도 좋고 성도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 가정에도 뭐 평안하고요. 그래서 감사가 계속 있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 박상수 집사님, 우리 친구분 집사님도 식사 끝나고 저하고 서서 이렇게 박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세 분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의 감정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그 집사님 바로 앞에 교회가 있고, 또 조금 지나면 다니셨던 교회가 있고, 또 우리 고기동 여기 밑에 후배 교회가 있고, 4군데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우연히 오셨다가 교회가 너무 좋아서 오늘 또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딸이 라엘 담비잖아요. 라엘 담비인데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애들하고 다 좋은데 놀만한 친구 한 명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근데 아기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엄마 아빠가 아기를 하나 더 낳아서 한 명이라도 더 같이 놀게 해주세요.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박 집사님이 뭐라고 내가 어떻게 돼 이러는데요. 그게 마음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 박 집사님이 우리 전현정 권사님 탈구미 이렇게 저녁 식사 대접하려고 저녁 주려고 갔길래 걔를 교회 데리고 오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화를 했는데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나라도 개를 좀 2마리 키워야 되겠다. 진돗개 2마리 키워서 우리 라엘과 우리 담비가 좀 놀만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동의하시고 제청하십니까? 오직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이게 왜 제가 그냥 건성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유튜브에 보니까 진짜 실화입니다. 팩트입니다. 카페가 있는데 카페가 손님이 없어가지고 문 닫을 만한 처지에 있는 카페가 있는데 어느 날 문을 열면 개 2마리가 암놈 순놈인데 아침마다 그 카페 문을 열면 그 앞에서 딱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들어오라 그러면 그 턱이 있으니까 안 들어오고 밖에 그래요. 그래서 그 카페 사장님이 먹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니까 점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걔가 알고 보니까 암놈 순놈인데 요걸 유튜브에 뜬 거 보니까 부부개라 이렇게. 그래서 부부개를 자기가 너무 이쁘니까 그냥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하고 난 다음에 개집이 필요하니까 카페 앞에다가 개집을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개를 2마리 키우는데 지나가는 손님들마다 개가 이쁘다고 들어와서 개 만지다가 커피 마시다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카페가 폐업이게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음이 그러죠. 언젠가는 우리 주일학교가 많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집사님 통해서도 얼마나 좋은 얘기를 듣는지 감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 감사밖에 없는데 내 안에 간절함이 있는가? 감사는 우리 애들 아픈 애 제가 뭐 몸이 아파봤자 무슨 특별한 병 때문에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순간조차 이 형통하고 평안한 이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 요즘에 무릎 꿇고 있니? 너 편하다고 요즘에 나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니니? 이런 마음 있잖아. 사람은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배만 부르면 잠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답이시기 때문에 최후의 전부의 수단과 열쇠가 하나님이십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설교의 관점 시작이 야고보 사도는 왜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엘리야의 기도를 왜 말했을까? 첫째, 기도 응답은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다.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 답인 기도,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기도를 해야 된다. 질문 1, 왜 이런 자세로 기도했을까? 두 번째, 왜 7번까지 포기할 줄을 몰랐을까? 하나님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도 답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도 답이 될 수도 있다는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답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는 사람과 하나님도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도 답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답입니다라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슨 사업하시면 다 거래를 하시지 않습니까? 거래처가 많아져야 되고 거래처가 든든해야 되고 거래처가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이 거래처를 누가 갖다 줍니까? 내가 알고 있는 다른 거래처 사장님이 소개해 주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분이 나의 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의 답입니까? 아니잖아요. 답도 될 수 있지만 진짜 답만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길 뒤돌아보면 정말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까지 왔지만 그분이 제 인생의 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의 답도 된 적은 있지만 그분이 내 인생의 답만은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결론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기도, 하나님만 답인 기도는 마음을 다하는 간절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 나눔입니다. 첫째, 나는 정말 내일 목장 우리 조별 큐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고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도 답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두 번째, 그렇다면 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처음에는 열정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낙심했다가 마지막에 포기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최후의 보루로 기도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만 답인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